말씀 가이드 첫 시간에 오신 여러분 주님 축복합니다. 와. 네. 일단 우리가 통독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잠깐 나눴으면 좋겠어요. 통독의 유익에 대한 부분들, 이게 시작이다 보니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확인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통독의 유익, 우리 알 수 있는 거지만 주님을 더욱 알도록 하는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 이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영생에 대한 어떤 길이 성경에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그죠? 근데 그 영생에 대한 길을 포함하여서 찾는 모든 것들,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첫째 되는 것은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안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느낌대로, 내 기대대로만 하나님을 믿고 그냥 있다면, 그럼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내가 받은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된 것인지 우리가 확인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 것, 이것 정말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제대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먼 훗날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깨닫고 나서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넘어가서 또 무엇인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통독하고 제대로 온전히 읽게 될 때 나 자신을 더욱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잘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삶을 바라보는 이 프리즘이 돼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한 중요한 유익은 무엇인가? 삶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인용했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서 갈 수도 있고 희미하게 보며 갈 수 있고 헛된 것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분명히 바라보고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하는 것, 우리가 많이 읽는 것, 네, 여러 번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는 것, 또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 묵상하는 것, 다양한 성경에 대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악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성령의 전신갑주, 고린토고 미래의 방패, 성령 그 진리 어릴 때 의의 융배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 그리고 우리 성령의 검이 있죠. 근데 성령의 검은 바로 말씀이라고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싸울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시는데, 내가 성령님의 힘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따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유일한 공격 무기가 이 유일한 공격 무기가 곧 성령의 검인데,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싸울 수 있게 해주시지만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적 앞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가 악한 것을 분별하고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론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죠?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알 때 성령님과 동행하여 사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많은 부분에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설명하는가?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래요.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런데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우리 안에 와서 야 잠깐 나한테 맡겨봐. 조종 때 나한테 맡겨고 촥 한 다음에 성령님 우리 안에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정의가 있는 존재를 우리를 지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의지를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뭔가를 느낄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의미 없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나로서 살게 하시는데 온전한 나이면서 그 인격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인격적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나를 없애지 않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나의 감정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복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가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내 삶에서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에는 내 안에 들어있는 건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검으로도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뭔가 성령의 뭔가는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통독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서 한번 통독한 다음에 야 내가 할 거 다 했어. 내 인생 동안 읽을 성경 다 읽었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재차 읽을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더 깊이 오게 되고 이것이 우리 삶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할수록 당연히 유익이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통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적인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긴 분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통독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었는데 통독 조금씩 해가지고 내가 부담 없이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씩 할 때 사실 이게 더 큰 부담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 번 했을 때 만족이 적어. 그냥 그걸 떼었을 뿐이고 앞뒤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의 긴 분량을 내가 읽을 수 있는 속도 안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려운 것은 흘리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내가 쭉 읽는 게 중요해요. 내게 은혜가 되는 것들 잘 읽히는 것 위주로 하고 잘 안 되는 것은 그냥 스킵하듯이 넘어가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무리 없이 가시면 좋겠어요. 이게 전체 말씀이 모든 순간 나에게 그대로 은혜가 되고 그대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똑같은 말씀이 지나갔지만 어떤 때는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1차적인 독자가 있어요. 처음 기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1차적으로 전달될 대상이 있거든요. 복음서들이 그렇고 서신서가 그렇죠. 서신서 대표적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지금 설교 말씀으로 주일날 나누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1차적으로 전달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유익이 되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1차적 대상들이 대체로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유익이 되는 대상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순간 다 이해하려는 부담을 갖고 하지 않고 일단은 쭉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내게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 위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보면 된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목표 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라는 목표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지금 꾸준히 해야겠죠.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아무튼 그러세요. 네. 결과적으로 볼 때 나중에 어떤 분은 막 하다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막 나는 모세오경이라도 읽었다. 근데 평생 가운데 모세오경 처음 다 읽은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굉장히 칭찬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통독하면 너무나 좋겠죠.
전 개인적으로 지금 그 영상 공유되는 게 되게 꽤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통 1.5배속으로 저는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그냥 읽어요. 그냥 읽는 게 더 빠를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무튼 누가 따봉을 하셨나? 네, 이진기 전사님 따봉 왜 하셨지? 어쨌든 간에 따봉, 우리 모두 따봉. 네, 잘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이제 3주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룻기까지에 대한 전체 계관을 한번 꿰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쭉 이번 주 우리 지금 여호수아 하는데 이제 마무리되면 이제 룻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노래 불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기까지. 이걸 쭉 우리가 3주차까지 여기까지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전개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창세기는 일단 이 창조 때부터 해서 이제 족장 시대를 담고 있죠. 그죠?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족장 시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역사적으로 할 때 구분을 그렇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 전의 부분은 사실 족장 시대로 묻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이죠. 사실 이제 창세기 제대로 안 읽었던 분은 이번에 처음 읽으시면 꽤 생각보다 너무 재밌다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막 판타지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지 않습니까? 막 네피림은 뭘까? 막 홍수 어떻게 되게 막 바벨탑 어떨까? 막 이런 식의 상상력을 굉장히 막 우리 자극하는 우리의 막 생각을 굉장히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창세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죠. 어쨌든 창세기가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역사의 전개를 우리 보통 이제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를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있었던 이 출애굽,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이제 창세기 나오는 거고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마치 전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 안에서 이제 배양되듯이 70명이 이제 엄청난 민족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그 출애굽에서 대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대민족을 이루어서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것까지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로 본다면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역사서는 아닙니다만,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참고로 창, 출, 레, 민, 신 이렇게 5가지를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이라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오경에 대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식 이름은 토라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습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토라가 히브리어는 그냥 법이란 뜻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법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현대 이스라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건립된 현대 이스라엘의 법에도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따 좀 구체적인 내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얼개를 잘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성경을 읽는 틀을 만들기 위하여서 일단은 좀 간단간단 제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를 넘어서 어디로 가는가? 정복 시대,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입니다.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정복 시대 되는 것.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사 시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사사 시대에서 끝나나? 그러지 않죠. 이 전체는 그래서 뭐라고 볼 수 있는가? 참 재미있는 게 이번 주 3주차까지 보는 것은 역사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왕정 이전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 사실상 마지막 사사라 할 수 있는 인물이 유명한 선지자 중에 너무나 유명한 사람 사무엘이죠. 사무엘 아시죠? 샘 아시죠? 사무엘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지도자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 밑에서 제사장처럼 잘하잖아요. 근데 사무엘 사실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특이한 인물인데 이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하는 이 사무엘 상과 하가 있잖아요.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먼저 왕으로 세웠었고 그냥 사울 왕가 사라져버리고 2번째 왕이지만 사실상 다윗 왕가 유다 지파의 1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을 세움으로써 진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이게 사무엘
상하에서 보여주는 이 왕인가가 이루어지는 역사죠. 그래서 그 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체를 딱 보면은 다 봤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걸 좀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는 것이냐면은 왕정 이전 시대 이 전체 전개와 이 가운데 이 전체를 관통하는 키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그것이 사실상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키를 우리에게 줍니다. 거의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유익해서 이것은 제가 설교 중에도 많이 인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틀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어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개역 한글에서는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다? 곧 나에 대한 것이다. 나. 주인공은 나야. 나. 예수님 얘기하신 나에 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중심 주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근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잘 알고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근데 구약, 구, 신, 옛 거, 새로운 거, 약은 뭐야 대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약은 이게 구약과 신약이 영어로 하면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입니다.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약속의 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하는데 사실상 한 언약이에요. 그게 뭐냐? 구원자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것. 똑같이 메시아에 대한 것인데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온 게 구약.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슈아 하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신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요. 백과사전이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망라했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의 궁금한 모든 것을. 제일 중요한 것 중심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생략된 것도 있고요, 사실은. 역사 가운데, 그쵸? 그 이스라엘 역사에 생략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이 모든 편집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여러분이 통독을 하고 읽으면서 성경 알면 알수록 이 막 그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헷갈리기 시작해. 알면 알수록.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가장 중심축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 메시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죠. 3대 유일신교가 있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이 기독교, 여기서 얘기하는 기독교에는 이 구교신교가 다 포함되고요. 아니면 정교회, 아니면은 뭐 콥틱교회, 아르메니안 교회 이런 식으로 기독교라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포함된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3대 유일신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똑같지 않냐, 같은 하나님 얘기하지 않냐는 얘기들까지 막 합니다. 이게 막 특히 이슬람에서 그런 주장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세계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큰 차이가 뭐냐, 바로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메시아가 없어요. 거긴 메시아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차 어떤 구원자가 약속된 자가 온다는 개념이 없어서 메시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을 이상하게 합니다. 그거를 막 무함마드로 한다든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얘기하면 보혜사 무함마드로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되게 짧지만 그리고 유대교는 메시아를 믿지만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지금도 오지 않았다. 언제든 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 메시아 믿어요. 똑같이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그 구약 성경 그대로 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유대인과 같은 원전을 봐요. 이 BHS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제일 기본으로 베이스로 삼습니다. 카톨릭은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인 것. 메시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제가 여기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시간이 아깝지만 하지만 중요하니까 이 얘기만 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 안에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튼 그래요. 그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째, 메시아의 성품, 누구인가, 누구야, 메시아는 누구야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할 때 중요한 주제 하나가 이제 성품, 메시아 누구야, 누구. 또 하나 메시아 사역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뭘 하는데? 이거예요. 뭘 하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 되게 얘기할 게 인성과 신성이죠. 가지고 신학적 표현이지만 인성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 신성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인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이단입니다. 너무 아무튼 중요한 게 어쨌든 이렇게만 얘가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설교도 많이 인용했었기 때문에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반인반신의 개념으로서 그리스 신화에 있는 헤라클레스라든지 아니면 또 누구 있을까요? 걔네들 있잖아요. 신과 인간 사이에 나서 반인반신,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죠? 막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이런 게 막 히어로물에까지 나오잖아요. 헤라클레스가 사실 어벤져스에도 그것도 더 나아가 어벤져스 세계관 가운데도 헤라클레스라는 애가 있죠. 그 히어로 중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막 이런 애들 막 인간과 신이 반 섞였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신이 우리 안에 완전히 확 씌워버려 가지고 막 신적으로 된 인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 화신이라고 하는 불교적 개념이 있어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계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도그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표현에 아주 중요한 게 삼중직이라고 흔히 하는 이 삼중직 분야는 말에 대해서 뭐 말이 많죠. 어쨌든 간에 삼중직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많으니까 이게 이해하기 굉장히 좋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가운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부분을 굳이 설명하자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우리에 대한 이런 복수 개념으로서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처음 창조 때부터 계셨다라는 것.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신약의 표현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계시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예수님의 신성을 창세기와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일단 넘어갈게요. 또 하나 예수님의 인간됨, 인성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이신 걸 부인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서신서 보면은 예수님이 인간인 걸 부인한 사람들에 대한 이단으로서 얘기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메시아 사상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미 읽은 이 내용 중에 있어요. 그게 이 예수님의 이 혈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성에 대한 건 이제 삼일체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 해지고 예수님의 혈통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의 혈통, 걔네 야곱으로 이어지고 유다로 이어지고 짝짝짝짝 나중에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라는 이 내용.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지금 우리가 큐티 말씀 생명상 큐티가 마태복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91일 기적 설교도 마태복음 지금 앞부분을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이 또 이걸 보여주고 있죠.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그 전에 그 말씀으로 설교로 좀 나눠드린 바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가스펠 프로젝트 이 본문을 할 때 이 마태복음 1장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혈통을 따라 났다라는 것.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이 혈통이에요.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혈통이 굉장히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준 증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려는 게 아닌데 막상 하려니까 굉장히 길어졌네요.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 삼중직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삼중직이 성경에 나오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많이 설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시아라는 이 히브리어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걸 그대로 직역한 헬라어 표현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기독교라는 기독이 그리스도에 대한 중국어 이 표현 한자이기 때문에 기독, 그리스도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믿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구약에 있는 세 가지 직분을 굳이 따지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계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성경 가운데 쭉 볼 때 구약의 왕정에 대한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이 왕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전에 나오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 선지자에 대한 것도 본격적인 선지서가 시작되진 않았잖아요. 물론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한 모세도 있죠. 사실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제사장으로서의 이 메시아의 직분이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부분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특히 구약의 전체적인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되시지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요 내용들은 이 틀 안에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언약의 연속과 발전에 대한 부분.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메시아 사상 얘기했죠. 메시상 말고 또 성경 전체 중요한 거 아까 제가 구약 신약 얘기했잖아.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 얘기했잖아.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거거든요. 이 언약의 연속과 발전에 대한 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 언약 사상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언약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첫 번째 언약, 인간과 하나님이 처음 약속 짓는 게 뭘까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어김으로써 죄를 지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게 제가 설교 때도 많이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성경 자체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제가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에 대한 표현입니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순다고 했었던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나중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건데 이것이 어떻게 발전을 쭉쭉쭉쭉 해가는가가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 중에 본 거예요. 이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고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 왜 이삭을 얻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삭이 굳이 자기 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사람 얻지 않고 굳이 아브라함이 멀리 종을 보내서까지 리브가를 데려와서 혼인을 맺게 해서 그 혈통을 보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중에 왜 야곱인 것인가?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이 나오는데 12 아들이 왜 유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제가 빨리빨리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쏙쏙쏙쏙쏙쏙 들어가고 계시죠? 그렇게 믿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혈통을 낳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까지 봤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혈통 하게 포함한다고 얘기할게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까지 본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국가의 형성 과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족장 시대 건너서 출애굽 시대 건너서 그 다음에 정복 시대 건너서 사사 시대 건너서 그 다음 왕정 시대를 가는 건데 왕정 시대 그냥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 약속하십니까? 땅 주겠다, 많은 민족 주겠다, 복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하나님 국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많이 전해드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실 거라는 제가 기대를 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나라를 이룰 때 국가의 삼요소, 그렇죠? 국민 주권 영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단은 하나님이 주권이 되신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이 필요한데 국민을 애굽 상황에서 엄청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셨고 이들을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들과의 이런 그 언약 체결을 통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정복해서 왕국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이 국가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까지 내용 중에 쭉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율법을 제정하는 거.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 이것이 이게 창출 레민신에 나와 있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이따가 각론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생각으로는 원래 8시 40분까지 강의하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8시 10분 12분에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10분만 더 하는 방향으로 괜찮으시죠? 이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라. 벌써 30분이 지난 겁니다. 정확하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렌즈로 보기라는 걸 제가 굳이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제가 드리는 것. 메시아 사상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본 부분, 특히 창세기 나오는 어떤 난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키를 준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왜 롯을 굳이 데려가냐, 조카 롯을 왜 데려가는가에 대한 게 아브라함이 사라와 사이에 아이가 없었는데 근데 아이가 없어서 양자 삼으려고 롯을 데려가는 것으로 분명히 보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건 그가 믿었던 것이 자기 방법대로 이걸 풀려고 제가 설교 중에도 이걸 인용해서 말씀해 드린 바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해들이
이스마엘이 왜 아브라함이 가지고 왜 혈통을 잃려고 하는가? 왜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었는가? 아니 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했는가? 왜 혈통에 대한 이런 집중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한 이 생각을 아브라함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사라랑 같이 갔는데 두 번이나 아브라함이 정말 나쁜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바로에게 갔을 때,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얘기해서, 사실 누이가 맞기는 맞아요. 그죠? 배다른 누이잖아요. 배다른 누이가 맞기는 맞는데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 아내인 걸 숨김으로 인하여서 바로랑 아비멜렉이랑 바로나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했는데 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고 바로랑 아비멜렉은 잘못한 적 없는데 왜 저주가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임하게 된 것인가?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여주는 한 부분입니다. 이삭의 출생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아닌 이삭으로 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을 긴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이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거든요. 그것이 다 이 메시아 혈통의 보존과 딱딱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삭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굳이 아브라함이 멀리 있는 자기 혈족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 자기 혈족과 이 결혼시키려고 했었던, 이게 이 혈통의 보존에 대한 부분들, 이 메시아 혈통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읽으면서 이해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걸 이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종을 보내잖아요. 종을 리브가 데려오려고 종을 보내는데, 근데 리브가가 저 갈래요. 저 갈래요. 얘기하잖아요. 갈래요 하니까 그 엄마랑 오빠가 리브가 축복해 주거든요. 축복의 말씀이 굉장히 특이해요. 천만인의 엄마가 될 거야, 너는.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을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게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근동 지역에 있던 그들 민족 가운데에서도 이게 명확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이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야곱과 에서를 뵀을 때 하나님께 말씀 듣는 거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가, 이 말씀 다 보셨죠? 이 며느리 다말, 첫째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 죽었어. 둘째 아들에게 계대 결혼을 시켰는데 둘째 아들 죽었어. 셋째 아들 남았는데 셋째 아들 어려. 근데 다말 결혼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말 너네 친정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셋째가 충분히 컸는데도 결혼 안 시켜주니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창기처럼 속이고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기를 갖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이게 되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막 너무 이상해.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 그 유다가 창기랑 이렇게 잠자리를 했다는 이 부끄러운 일이 있었었는데, 근데 다말이 임신했다는 걸 알고는 뭐야, 정절을 지키지 않았어 하고 다말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말이 밝히는 게 이 애의 아빠가 자신이야.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유다가 어유 저 잘못했어요 아니거나 다말 너 그래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나요? 다말을 칭찬합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다, 다말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은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져야 되는 건데, 메시아의 혈통을 잊지 않는 이 유다의 행위와 그 이으려는 다말의 행위로 보여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다 이 메시아로 이어져요. 결국에 이 다말을 통해서 그 베르스를 통하여서 그 혈통에서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게 되죠. 예,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다말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쨌든 네, 전체를 쭈쭈쭈쭈쭈쭈쭈 빨리 했고, 제가 강론에 대한 부분을 이것도 빛의 속도로 해야겠죠. 그죠? 일단은 네, 이야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요점들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즉 베레시트인데, 베레시트가 무엇인가? 히브리 성경으로는 그 각 권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은 그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그 성경 제목이에요. 창세기는 그래서 우린 창세기라고 부르죠. 제네시스 이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가 뭔가 태초에, 이렇게 번역돼요. 우리는 태초에,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쓸 때 시작이 있다라는 얘기로 시작해요. 되게 철학적이고 멋있지 않아요? 근데 제 게 뭐냐면은 이걸 기록한 게 모세예요. 근데 그 많은 그런 어떤 그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이게 너무나 고대거든요. 뭐냐면요, 다윗 시대도 엄청난 고대 사회인 거 아시죠?
다윗 시대가 우리나라 고조선 이 정도 때일걸요? 아주 고대 사회예요. 다윗 시대가 엄청난 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아니 모세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근동 지역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어떤 서판들이 모세 이전의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는 당연히 문자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모세가 창출 레미지 기록했잖아요. 그 전에도 약간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 그 민족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그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기록물도 있었을 수 있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이제 집대성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가운데 창출 레미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모세가 기록할 때 이걸 먼저 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얘네들은 그 시점에만 해도 이제 막 출애굽했어, 광야 생활했어, 가나안 가야 돼요 하는데 그 살아가고 있는 인생 한복판 가운데 모세가 창출 레미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던 것이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원이 무엇인가? 나의 모든 삶의 시작이 무엇인가?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 인생의 어려움과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창세기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것. 시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었네요. 어쨌든 그런데 이 창세기의 중요한 키워드를 잡자면 베레시트인데 제가 여기는 설명하지 않았네요. 네, 쓰지 않았는데 창세기에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 죄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4대 사건. 창세기는 4대 사건,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탑 사건. 4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이 창세기의 사건들이 한 가지로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이따 설명하고 또 하나 4가지 인물이 있습니다. 주요 인물. 그래서 이 바벨탑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인물 중심으로 가죠. 아브라함, 그 다음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이게 쭉 인물들, 이 주요 인물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다 이미 봤던 내용들. 4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죄의 역사에 대한 것, 죄가 시작된 큰 얼개로 보면 죄가 시작됐고 죄악 가운데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보여주고 있어요. 4대 인물을 통해 보여준 건 언약의 전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 원시보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이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너무 빨리 넘어가. 창세기 되게 빨리 지나갔어. 어쨌든 출애굽기는 무엇인가? 출애굽기 키워드는 구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창세기는 베레시트, 출애굽기는 구원, 민수기는 뭐, 신명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이해를 잘 돕기 위하여서 한 가지 키워드로 한 거지 뭐는 시험 보듯이 막 키카나 망할 천리주나 수구수 백금 이런 식으로 우리 막 암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성경 우리 깊이 묵상하는데 큰 도움 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괜히 제가 너무 높아심에. 어쨌든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죄의 시작이라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기 크게 2가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탈출인 것이에요.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 모세가 있어요. 이 구원의 용사로 쓰이시는 모세가 있고 10가지 제장. 오타 있었는데 오타 확인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10가지 제앙입니다. 제앙. 이거 틀렸습니다. 10가지 제앙. 10가지 제앙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10번째 제앙 때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낸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시편에도 계속 나와. 그리고 선지서에도 나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신 건데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적의 약간 시그니처 막 이런 식으로 막 홍해 사건 이거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탈출. 2번째 언약을 보여줘요. 출애굽기 18장의 탈출이 뭐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언약 체결하고 그리고 이들이 언약을 따라서 성막을 세우는 것까지 내용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다시 해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거기서 12정탐꾼 갔다가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 완전히 시작되잖아요. 그 전에 그거 있기 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언약 받고 성막 세운 것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출애굽에서 이거 하기 때까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걸로 보입니다. 그 시간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다루기 어려운 게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제가
바로 얼마 전 지난해 말에 우리 예배팀 그 강의할 때 한 강의 때 제가 막 빠른 속도로 좀 성막 관리를 좀 간단하게 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좀 필요하면 성막 강의는 따로 좀 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예배에 대한 걸 이해하는데 어쨌든 성막 얘기 그냥 성막 중요하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레위기로 넘어왔습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하면 거룩에 대한 이유를 볼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부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5대 제사와 5대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거예요. 번제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거. 물론 이제 그 제사에 대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제사 이름도 있습니다. 뭐 요제 뭐 이런 거라든지 거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요제는 뭐냐면 흔드는 게 제사인 거예요. 번제 태우는 건데 요제는 흔들면 드렸다 이거예요. 거제는 막 들면 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뭐 전제 이런 거 있잖아요. 포도주 하는 전제 뭐 이런 거 다른 데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일단 여기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이것들.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제사의 이런 의미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회목제라고 했죠. 오타네요. 제가 오타가 이렇게 있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다 검토를 못했어요. 회목제 아니라 화목제죠. 화목제. 이름이 대로 화목하는 지금 화목제.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홀리스타 때도 좀 설교 때 레위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속죄제가 죄에 대한 죄 씻음 회개의 의미라면 속건제는 그 가운데서도 뭔가 뭐랄까 하나님의 이제 거룩함을 해야 하는 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일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게 이제 속건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5가지 거룩의 이 영역에 대한 것, 이제 음식 먹을 수 있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게다가 유대인들 이런 코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에 있었던 분들은 미국에서 코셔를 접하기가 쉬우셨을 거예요. 이분인데 이제 정결규례에 따라 먹는 거 코셔죠. 어쨌든 음식에 대한 거, 이제 질병에 대한 이야기, 이제 문화에 대한 것, 직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여기서 좀 세워지고 절기에 대한 것,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 주신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예배의 영역, 삶의 영역,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로 함께 드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게 온전한 예배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도 온전한 예배로 갇히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에 여기서는 이것이 갇히는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어떤 계획된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예배 드릴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욱더 건강해진다라는 것. 네, 말이 이렇게 네, 맞는 어쨌든 민수기의 키워드는 광야. 그래서 둘로 이게 기원한다면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과 입성을 준비한다고 표현했어요. 11장 36장. 왜냐? 광야 준비고 여기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인데 이 광야 생활은 곧 가나안 입성 준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광야를 준비하고 광야 생활은 가나안 입성을 준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준비할 때 막 그 진을 형성하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거고요. 입성 준비 여기서 이제 뭐냐면 광야 가운데 이들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 셨던 그 거룩의 영역들 다 무너지는 게 여기서 나오는 광야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지지볶고 하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 넘어갑니다. 신명기의 중요한 키워드는 언약 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이걸 하는 것. 신명기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신명기는 두 가지. 1장부터 26장까지 과거의 언약, 20장에서 34장까지 새 언약을 볼 수 있어요. 과거 언약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에 나왔던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에 대한 것이고 새 언약은 뭔가 여기서 시내산 언약 얘기 마치고서 새롭게 여기서 언약, 여기 모압 평지거든요. 모압 평지에서 또 하나님과 언약을 여기서 갱신합니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나누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그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회고하고 그 다음에 거기 시내산 언약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압 언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네. 이게 모세 고별 설교. 모세는 요단강 못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러면서 뭘 하는 것인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갔을 때 10명이 이렇게 막 함으로 인하여서 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요단강 못 건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고 여기서 모세 설교 듣는 애들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제2세대예요. 얘네들은 신해상 언약했을 때 없던 애들이에요. 얘네들에게 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재교육하는 거예요. 신명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 3편의 설교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신명기가 왜 중요하냐? 신명기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가 그 하나님과 언약을 정립한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가 곧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명기 기준에서 이 왕은 신명기 말씀 지켰어. 이 왕은 신명기 말씀 지키지 않았어. 신명기 말씀을 지킨 왕은 다윗과 같은 좋은 왕. 신명기 말씀을 지키지 않은 왕은 여로보암과 같은 악한 왕. 신명기가 기준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 꼽자면 걔네들이 꼽아요. 뭐냐?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쉐마라고 해요. 쉐마는 들으라예요. 근데 신명기 6장 4절이 첫 단어가 쉐마거든요. 쉐마.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시작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캇 이렇게 하는 이 막 이게 노래로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네들이 이것을 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랑 아주 중요한 명령으로 여깁니다. 이게 신명기에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가 그들의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키워드는 정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정복 전쟁을 1장부터 12장까지 쭉쭉쭉 나오는 것이죠. 리더가 교체됐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근데 요단강 건너는 장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랑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건너자마자 뭐부터 하느냐? 전쟁 싸움에 대한 기초를 볼 수 있어요. 할례를 행해서 거룩한 민족으로 되고 6월절부터 드립니다. 싸우기 전에. 그리고 승리와 패배가 명확히 나오죠. 여리고성 승리, 아이성 패배 이런 것들. 예, 그리고 기브온 민족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얘기들. 되게 중요한 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 신명기에서 모세가 명령하고 너네 그 땅 건너가면은 에발산에는 사람 있고 그리심산에 사람도 있어서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얘기하거든요. 이걸 그대로 시행해요. 그래서 모세의 명령 그대로 지키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배. 여호수아 우리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이거 보면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에서 두 지파 반이 먼저 거기에서 우린 여기 살래 했잖아요. 나머지 9지파 반이 넘어와서 진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분배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도피성을 세워요. 도피성. 굉장히 중요한 제도죠. 그리고 이거 하면서 중요한 뭐냐면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않아요. 땅을 받지 않는 대신 레위인은 각 지파의 땅에 흩어줘요. 그래서 각 지파에 흩어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종교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모든 곳에 흩어지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예배는 한 곳에 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건너가는 애들이 마지막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그 요단강 사이에 이제 비석을 세워가지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요단강 동편 애들과 관계 설정하는 부분이 여호수아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맨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러면서 정복기의 이 뜨거웠던 역사가 끝나버리고 넘어가요. 사사기. 사사기의 키워드는 공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앞부분은 정치적 공백이에요. 이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어요. 사사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사사는 저지입니다. 저지. 재판관이 재판관. 이때 정치적 혼돈기가 있어요. 굉장히 그 입법, 사법, 행정이 다 그냥 뭐 없이 그냥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들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들이 혼란이 온 겁니다. 그게 굉장히 사사기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데도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이 350년간의 이 사사기라는 암흑기 동안 이 진짜 혼돈의 시기는 350년 하나님 잊어버린 350년 기간 동안 12명의 사사를 세우시고 7번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후반부는 종교적 공백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가운데 엄청난 이런 죄악들이 있는 것이 나와요. 사사기는 굉장히 어둡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사사기 시대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을 기록하는 하나가 룻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룻기의 이 키워드는 기업 물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업 물음. 나의 어떤 책임, 어떤 이런 기업에 대한 거, 이 권리에 대한 것을 다른 이들이 이양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이거를 크게 두 가지인데 그냥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라와 나오미라고 했어요. 이 마라와 나오미는 동일 인물이죠. 나오미가 등장해요.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인데 사실상 시작과 마지막을 보면 나오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인 거 다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근데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인데 근데 나오미가 쫄딱 망하면서 시작해요. 스토리가 굉장히 전개가 빨라요. 시작하자마자 쫄딱 망한 다음에 성공하는 이야기.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뭐라고 부르니까 마라라고 불러요. 마라라. 마라탕 너무 먹고 싶네요. 근데 마라는 쓰다는 표현이에요. 쓰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가지고 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쓴 여자가 기쁨의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근데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축복을 던져주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녀를 잃었고 남편 잃었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사람인데 모압 여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민족 출신, 모함 여인 출신의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오미의 그 끊어졌던 소망을 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혈통을 잇죠.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메시아의 계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